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송입니다. 생명십속과 사랑일속이 연합하게 되는데요, 이송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십속이 사정이 있어서 연합을 하게 됐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소켓이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십속, 사랑일속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고 특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십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지은 집사님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증이 있는 귀한 속회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속회를 통하여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굳게 세워지는 든든한 믿음의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일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수원에서 먼 길을 오가며 속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일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이신 한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귀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속국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셨을 텐데도 그것을 이제 뒤로 하고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예배가 필요한 분들 꼭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명신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 주셨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네, 대답을 확실히 하시고. 박명신 목사님 요즘 최근에 혼자서 부흥회를 많이 해요. 제가 나가 있으면 완전 뭐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찬양을 부르면서 부흥회를 열심히 혼자 하시는데 아마 그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오후 예배팀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에 나와서 찬양 연습하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제38회 2017년 청룡영화상에서 이제 조연상을 받은 이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는 이제 진선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예종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얼굴 아시죠? 이 사람. 예, 저 사람 참 미소가 좋은 사람인데요. 연기도 참 잘하고요. 한예종 연기과를 나왔으니까 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연기에서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약 한 1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쌀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하고 결혼하고 늘 쌀 걱정을 해야 되는 무명의 배우에서 그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로 이제 뜨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사람마다 무명의 시간이 있고 무명의 시간이 긴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진성규라는 사람이 뜨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 때문에 그렇다. 이 코를 좀 세워줘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코를 세우려고 돈을 모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성수술하기 전에 뜬 거예요. 그래서 돈이 굳었다고 하는 거 뭐 수상 소감을 듣기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코를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쳐서라도 조금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할까. 제 친구 중에도 김희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연기자거든요. 여러분 사진 보면 아실 테지만 단역이에요, 단역. 저는 그 친구가 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잘하고 착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중앙대를 가더니 이제 연기 쪽으로 꽤 연기를 잘하는데 저도 그 친구에서 뭘 좀 고쳐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의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저는 군대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을 늘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날이 이렇게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년 때는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소각장에서 정말 제 몸을 은둔하면서 제가 제대하는 날을 기다렸던 그런 날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어렸을 때는 소풍 가려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는 사실 캄보디아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예준이가 영상 통화할 때마다 이제 그 50부터 1까지를 적어놓고 이제 명현이를 만나는 날 50일, 49일, 뭐 48일 그 X표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취소를 할 수가 없어서 갔죠. 그 예준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족을 이제 그 캄보디아로 이끌었는데 모두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테고 뭔가의 소원이 기다리지게 되고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앞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삭을 낳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25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25년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습니까? 그래 기다려야지 라고 25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얼마나 그에게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의 인물들도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지만 야곱에게는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다시 그러면 안 되지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다림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뭘 기다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행과 함께 가다가 그 성경을 보면 무리들 중에서 강한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을 누구나 다 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로지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떠했을까요? 3일 동안 그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3일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린다 칩시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3일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마시지도 먹지도 못해?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갈등의 3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뜻을 모르지만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성경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압니다. 이방인들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됐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세요?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들었으면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일으켰던 역사들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바로 기적이 나타나야죠.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만났던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과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야 스토리가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일의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3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죠. 여러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경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사람의 전적은 살인자야. 그리고 유대교의 신봉자들에게는 이 사람은 변절자입니다. 늘 그는 유대교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경계인으로 살아본 시간이 꽤 많습니다. 첫 목회지는 삼척인데 앞집은 정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선 지방에 가지만, 정선에서 생활하지만 행정구역은 삼척이에요.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인천인데 바로 그 앞블럭은 또 부천이에요. 그럼 택시를 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택시비는 늘 할증료를 줘야 되는 거죠. 이 경계인의 슬픔은 여러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좀 압니다. 이 바울은 늘 경계인으로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문제 삼으면서 그 복음을 회피하게 됐을 때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아라비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요르단이라고 하는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뭐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3일이 몇 년이 됐나요? 3년이 됐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의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3일의 시간 동안 혼란을 딛고 이제 보게 됐는데 3년의 시간을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르단 아라비아로 가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 바울을 인정해 줬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손님이 왔으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겁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갔더니 신방 그 시간에 신방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환영하는 겁니까? 환영하지 않는 겁니까? 환영하지 않는 거죠. 아니,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나러 왔는데 사도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도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는 밀려 어디로 가게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소로 왜 갔을까요? 복음 전하러 밀려 간 곳이 바로 다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어디죠? 그의 고향입니다. 자, 고향으로 갔을 때 금이 환영해야 되나요? 금이 환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완전히 꼬인 인생이 바로 바울이에요. 3일이 몇 년이 됐습니까? 3년이 됐습니다. 3년 정도 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받을 법도 한데 그는 밀려 6년 동안을 고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향에서 그 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 무대 그 다음에 존경받는 인생이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3일 정도 눈이 멀었고 보였으면 주의 세계를 본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기적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의 인생을 외면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3년이 지나고 돌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밀려 가는 그 심정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내 인생은 뭔가?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 여러분의 인생은 늘 승승장구하셨나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 압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알아요. 주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만 지금의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고 이 어려움과 이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주지 않는 걸까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본 분 계신가요? 지금도 무언가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도 알고 꿈도 아는데 왜 우리를 꼬여서 고향까지 가서 사람들로부터 무명한 자로, 이름이 없는 자로 초야에 묻혀 살아가는 바울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질문을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림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림입니다. 저는 항상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빚으실 때 내가 내 의지가 꺾이는 그 순간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자꾸 힘이 들어가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우리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품이 바뀌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언어 습관, 표정, 그리고 생활의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두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흠이 없다라고 공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보이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그의 성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전 예수님 믿고 정말 경건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가면 되는데 경건한 그 시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지적하는지,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멘 하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적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나 잘하지. 우리 중에는 늘 남을 꼭 비교해서 깔아뭉개고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3일과 3년이 되고 6년이 지났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했고 그가 어떻게 보내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드러내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토한 것을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진심으로 나의 삶으로 배설물로 여겨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명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커리어,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나요? 그것들을 아직까지 더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시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바울을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도록 만드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다리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꿈을 꾸고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가뜩이나 미운 애가 더 미워지게 됐죠. 그래서 인생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내가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나?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항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고 그는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17살의 그 나이에 구덩이에 빠지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그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시간을 채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가장 큰 백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죠? 감옥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저는 안 따라요. 여러분 따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처해진 것이 감옥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성범죄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인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는데 요셉은 정말 그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복직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2년을 기다렸어요. 그 2년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은 그를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형통 여러분 원하세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형통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원했는데 그 형통함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 기다림의 양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그 기다림의 양이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보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그는 행정을 배웠고 그리고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의 신뢰를 받음으로 감옥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그 조직과 그 경영과 그리고 그 모든 실무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가 국무총리로 가게 됐을 때 그렇구나. 내 인생의 고난과 기다림의 의미가 나는 그 의미를 몰랐으나 내가 그 기다림의 양이 채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거해 보니까 그래, 보디발의 종으로서의 삶과 내 감옥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할게요.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양이 차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할게요. 기다림의 양이 차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시간을 재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의 기다림의 양의 2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국무총리의 모습으로 원하지 않지만 정말 의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장소로 그를 불러주셔서 그 꿈을 실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그 기다림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는 서두르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양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기다림의 양을 채우길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다림은 아프고 힘들죠. 저도 성전 이전을 위해서 눈물로 3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내 주어지는 기도 시간이 있을 때 성전 이전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될 것 같았어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시죠?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고민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을 돌려서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나요? 직선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 박근진이라고 하는 그릇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도 될 것 같았어요.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이 참 듣기 싫은데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또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죠. 힘들어요. 아파요. 눈물도 나죠. 내가 여기 왜 있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지? 기다리는 그 시간 밖에 나가지 마세요. 기다림의 가치, 기다림의 양은 성전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성전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잊고 다른 것과 함께 절대 그 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기다림의 양을 채우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3일, 3년, 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기다림의 양을 채우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갈고 자신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배척당했고 그리스도인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유대 교인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의 기다림의 양이 찼을 때 역사의 무대로 부르시는 사건이 두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면, 우리의 기다림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3일과 3년과 6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기다림의 양이 찼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그를 파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의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의 양을 지키시고 재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다림 속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풀리지 않는 날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간절한 갈망과 부르짖음 응답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놓고 포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그 기다림의 양을 채워나가고 견디시고 버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죠. 제가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참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여인 옆에 있어 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0개월 되니까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10개월 동안 제가 보니까
입덧도 하고, 입덧도 하니까 먹을 걸 잘 못 먹죠. 먹고자 할 때 제가 돈 생각을 해가지고 오리고기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족발을 사줘가지고 두고두고 지금까지 저희 엄마한테도 욕먹고 제 아내한테도 욕먹는데, 이 입덧하는 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잖아요. 좀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이를 더 사랑하나 봐요. 우리는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죠, 고통을. 입덧 지나죠.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공포를 느끼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에게는 그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어둠의 시간이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뒤돌아보면 가장 복된 시간 중에 바로 10개월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죠.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봄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싹을 틔우는 분이 있죠. 막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막 자랍니다. 가을은 강한 빛에 열매를 잇게 하고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떻죠? 사시사철의 형통함에서 겨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잎을 떨궈내고 앙상한 가지로 봄을 기다리는 견딤의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림의 양이 차야 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 내 인생은 언제쯤 필려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나? 왜 나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의 기다림의 끝은 해피엔딩이고, 우리 기다림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견딤의 시간만큼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때를 벗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년을 견딘 시간만큼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는 모세 인생을 보면 기다림의 시간, 견딤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급하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뭐죠? 기쁨이에요. 이삭은 기쁨이에요. 웃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다림의 양을 채우고, 그리고 버팀과 견딤으로 기다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웃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드십니까? 마음 아프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움밖에 없나? 내가 힘을 내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좌절과 절망뿐인가?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 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절망의 시간을 기다렸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고 이삭처럼 웃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립시다. 혹시 마음 아프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새기를 만들어 가시고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